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기한이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접해 있는 이 베다니 앞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죽은 분이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저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넋을 잃고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천하는 시간은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육으로 함께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고별사가 어떤 고별사였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일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50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나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축복하신 건 뭔가, 먼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바로 고별사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온 세상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고별사입니다. 또 한편 마가복음에도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냐면은 능력 주신다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이 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축복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도가 축복이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늘 매일 전도했겠죠. 축복인 줄 알고 있었으면. 요즘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참 홍보지를 돌리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면합니까?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일부러 하나 더 받아주기도 하는데, 요즘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전도한다고 가서 전도하고 전화번호 받았다가는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도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 파멸의 지옥으로 갈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큰 특별한 일, 특별한 사명은요, 천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받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명 감당하면 천국에서 내가 수종 들어야 될 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영광 받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부럽고 흠모하는데, 우리는 그런 특권 받은 자로서 여러분, 전도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파가 왜 또 축복이냐면, 여러분,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쳐요. 지난번 이 명절 긴 연휴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냈습니까? 부모님들은요, 이런 날이 오면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떤 기쁨의 장소를 찾아가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캠핑을 준비하고 가게 되고, 또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명절에 또 많이 가곤 하잖아요. 최근 이 기사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남은 생을 자기 가진 재산으로 명품 브랜드도 많이 사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 돈을 사용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쁨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뻤는데 내일 되면 또 기쁨을 찾아가야 되는 고단함이 있죠. 연휴는 또 내일 또 연휴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쁨의 장소 찾아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해도요, 내게 이 만족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는 사람들 경험하죠. 그러면 온전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 박나래 씨가 이 명절에 집에서 명절 음식을 혼자서 20인분을 준비를 하더라고. 여러분, 산적만 300개. 종갓집 며느리보다 손이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며칠 동안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는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싸서 함께 한 번이라도 활동했던 사람들을, 또 고향이 그리워서 또 그립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웃들, 동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포장한 것을 나눠주는데 거기다가 편지까지 다 써가지고 하는 그 정성을 보며 참 보는 우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그 음식도 감사한데 그 편지까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고마운 마음을 카톡으로 보내고 사진과 함께 인증사진을 보냈더니 박나래 씨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한 것 이상으로 행복했고 기분 참 좋았다. 나누는 것이 이게 나누는 기쁨이었던 것 같다. 이게 나누는 기쁨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나누는 기쁨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렇게 찾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기쁨을 찾은 사람인데 나누는 삶,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삶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먹을 것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눠줘도 이렇게 기쁜데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만큼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일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왜냐?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무도 인적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개척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와 제자로 서가는 모습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요즘은 목사보다 더 먼저 와서 성전에 불을 켜고 또 아침 기도를 준비하는 집사님 모습, 매일 교회 와서 성도리를 부르며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 그리고 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모습들, 또 성실히 제자 훈련을 통해 세워진 이 순장들, 또 교사들의 모습을 주일마다 보면서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자랐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에서 세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 볼 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한없는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기쁨이 넘치는데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큰 누나 형이 개척한 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다리를 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를 업고 울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백혈병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상처가 나고 코피가 터지고 하면 멈추지 않아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는 또 그 아이를 안고 교회로 달려오면 또 목회자들은 또 교회로 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늘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백혈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원인이 알 수 없다 하는데도 귀신 들려서 온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 가족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걸 신유의 은사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능력과 이러한 역사들은 특별한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손을 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믿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와,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 하순호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얘기를 하시대요. 어젯밤에 저 어르신들이 어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셔서 모든 다른 보호사분들이 다 힘이 들어서 다 나가셨는데 하 집사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평안함을 갖기 시작하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 가지고요, 저 막막한 땅, 완고한 땅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함께 하시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쫓겨나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된 이런 표적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은 여기 복음에 전파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또 성령 인도함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정말 우연한 장소에서 만났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더라. 여러분, 복음이 찾아오면 그 영혼의 기쁨이 있고요,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빌립 집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았다, 회복됐다 이런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날은 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기쁨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실 때 복음 전파의 사명 받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복음 전파의 결심을 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기쁨이 찾아왔다.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를 찾듯이 기쁨을 찾아다니고 있죠. 목마른 사슴처럼 기쁨이 있는 곳은 어딘가 싶어서 허덕이면서 찾고 있지만 이 세상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마셔도 갈증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쁨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지속적이고 완전하며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임을 알고 이 기쁨을 얻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며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승천하셨는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의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의 수준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하늘로 승천되신 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드릴 분이시구나. 그래서 52절 앞에 그들이 뭐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사단이 자기를 시험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사탄이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했을 때 뭐라 합니까?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서 자기를 늘 겸손하게 경배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두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 받으기에 합당한 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수준 그 이상의 경배 받으실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라고 골로새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지구만이 아니라 광활한 끝도 없는 우주 전체를 지으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저렇게 강대국들이 활개를 치지만 주님이 입김 하나만 불면은 하나도 설 나라가 없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도 내 호흡도 오늘도 풀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언제까지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시고 나의 죽음 후의 삶도 결정하시는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고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동네 아저씨 생각하듯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대해왔는 건 아닌지, 정말 상상 이상의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무지하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 모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죠.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 사람들은 목자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만 귀한 예물을 왕에게 드리며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혔던 유대 지역 사람들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강도사가 되어서 그때 첫 설교를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당연히 큰 손님이 오셨으니까 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철없는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전혀 돕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만 듣고 물끄러미 넋을 잃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화가 나서 예수님 저 동생 좀 혼내주시라고 지금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 동생은 가만히 넋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도대체 뭘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은 가만히 예수님 앞에 물끄러미 넋을 잃고 보고 있는 이 마리아였구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내 집에 오셨는데 태연하게 내가 손님 온 줄 알고 음식 준비하는 그 사람이 옳은 행동입니까? 뭘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이 될지 몰라서 온몸이 경직되어서 많이 넋을 잃고 주님의 음성만 가만히 듣고 있는 마리아가 옳은 행동입니까? 마리아가 옳은 행동이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그 행동이 더 정직한 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 바벨론 왕,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자굴에 넣겠다는데도 버젓이 하루에 3번씩 절을 기도드렸던 다니엘. 여러분, 진짜 이게 예배요 경배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왕들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 그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그 크신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다 부르지 못할 노래,
그걸 깨달았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성도들의 모습은 53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뭘 했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계신 분인지 바로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위에 이 땅에 오셨을까? 내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해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 하며 감사와 찬송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또 때가 차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하신 분께서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실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찬송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지요.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나갈 때 능력 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온전한 기쁨을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가볍게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태도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 올려드리며 참된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워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앞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며 모이면 찬송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